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본래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죽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우시는 것이 대제사장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영적 직분으로서의 사역을 대제사장이 감당했다기보다는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통치하는 유대에서 세운 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를 다스리려고 하면 저들 속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원로가 필요했습니다. 그 권위 있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로마는 대제사장을 그들이 따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격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통치하기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정한 기한을 두고 또 세우고 또 때되면 또 바꾸고 하다 보니까 직전, 그전 하는 대제사장들이 여럿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더 이상 영적인 직분이 아니었고 거룩한 직분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직분이었고 그 당시 실질적으로 유대를 통치하는 실질적인 권위를 가진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권위는 겉으로 보면은 또 유대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세우신 굉장히 거룩한 직분처럼 보였지만 그 실제적인 부분들은 정치적인 직분이었거든요.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이 권위를 나타낼 때 로마에서는 자신들의 모습이 되게 별것 아니지만 유대 사회에서 그 백성들에게서의 자신의 모습은 신적 권위였어요. 그렇게 올라서기를 원했고 그렇게 존경받기를 원했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자기의 어떤 뜻을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 갑자기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듣보잡이란 말 있죠.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저 이 시골 촌내 나사렛 시골 촌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가 바로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권위자의 말을 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따르고요,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거룩한 자로 따르기 시작하고요, 그의 가르침도, 회당에 가서 이 가르침도 그 어떤 스승들보다도, 어떤 율법사들보다도 더 권위 있게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그 무리들이 갑자기 막 쏠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던 유대 지도자들은요, 야,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춰주셨던,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세력이, 권력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래 기득권을 가졌던 지도자들은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력은 신적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권위가 아니었거든요. 유대사회 신적 권위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대제사장의 권위였고, 율법의 권위였고, 또 제사장들의, 서기관의 권위는 다 영적인 신적 권위에 의해서 통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증거를 보이고 진짜 가르침을 보이고 있는 예수가 나왔으니, 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저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지식과 저들이 말하고 있던 그 메시아의 가르침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주 하나님께서 숨기셨잖아요. 그의 동정녀 탄생과 그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의 탄생과 그의 자라는 또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훗날 밝혀져 있는 실질적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내용이었고, 그 예수님이 당시에 함께 하실 때에는 그런 모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예언의 성취의 내용들은 다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져 보이는 것은 목수 출신의 아들, 나사렛 땅에 살고 있는 그 비천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어떤 자였는지, 어떠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 마태는 그가 바로 다윗의 족보의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나중 일입니다. 알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드러나고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신적인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또 자신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죄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또 사칭하는, 하나님의 그 권위자로서 주신 그 권위자로서의 모습을 사칭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율법을 기준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언제 그 사람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부정함, 연약함을 본 것이 아니라 부정함, 안식일, 그 다음에 그 말,
이런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보려고 했었던 굉장한 악한 의도였고 정치적인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임에 마땅하고 율법을 거스린 것에 마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 말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죄,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는 것이고, 다 이렇게 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금기어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는 금기어였습니다. 감히 그 예수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을 낸다? 그가 바로 우리가 보내셨던 메시아다라고 소문을 낸다? 이것은요, 거의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은 당장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말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소경의 아버지가 소경이 눈을 떴을 때도 아들에게 난 그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난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팔아요. 그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을 잘못 말했다가는 죽음에 이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던 두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그가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은요, 마음속으로 느꼈어도 그 마음속으로 백성들이 느꼈기 때문에 따랐겠죠. 또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행동으로는 드러나 보였지만 말로는 이렇게 드러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 드러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렸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라고 말합니다. 가장 천한 자가,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뭐 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말들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저주받았다고 해서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하는 말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어찌 내 눈이 뜰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증거가 있었고, 그들의 인격과는 상관없이, 또 아니면 그들이 너무 사실적으로 보여져 있는 비포와 애프터의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었던 자들을 통해서는 그렇게 말을 했었어도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자신이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 다물어 라고 해서 쫓아낼 정도밖에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 입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말들은요 감히 할 수 없는 금기어였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서도 그랬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라는 그 마음의 느낌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은 사실은 유대 지도자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온몸으로 자신들의 인격을 가지고, 그 자신들의 악함을 가지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 천난 저 동네에 일어나는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나의 의보다도, 나의 가진 모습과 비교할 때 가장 나랑 비교해도 그 천한 자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그를 왕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내가 그 권위 아래 내가 무릎을 꿇는다고? 당시에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제사장은 영성을 가지고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온전히 세웠던 대제사장이 맞다면 율법의 말씀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를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권위가 정치적인 권위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는 영성은 하나도 없는, 영적으로는 암흑기의 사회였습니다. 다 돌아가고는 있었죠. 종교적으로 지도 다 돌아가고 있었으나 그 영적인 암흑기를 잘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하신 행적이 있죠. 그게 성전 파괴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이고 강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강도들만 우글우글거리는 곳이라고 말해요. 무엇을 하시면서? 거룩한 재물을 완전히 다, 거룩한 예물, 거룩한 돈, 그렇게 나온 사람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뒤집어면서 하는 그것이 성전이 오염되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속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 핵심 속에 많은 섬기는, 제사를 섬기는 자들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들은 강도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저들의 모든 것을 다 편취하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성경에서 가장 보화와 같은,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찾으라면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가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지금 앞에 마태복음 쭉 앞에서부터 나오는 것, 지금 오늘 읽었던 그 전에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 아들의 이 권위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권세를 사용해 달라고 했었던 백부장과 그 동일한 믿음을, 그 권세의 믿음을 붙잡았던 중풍병자를 데렸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회당장과 다 앞에 보면요, 메시아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부터 마태는 또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냐면 그 맹인을 통하여서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한마디는요,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명사입니다. 그게 메시아라는 것과 이퀄되는 대명사였거든요. 그냥 단순히 다윗의 혈통으로 왕의 왕족의 혈통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유대 사회는 모두 다 알고 있고 유대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가르칠 때, 오실 메시아를 가르칠 때 저들 속에서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조건 속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혈통 속에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사무엘하에서도 잘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들은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더불어 뭘 표현하기 시작했습니까?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드러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또한 이 소경들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소경들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했었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 마치 이것입니다.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라.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자, 저들에게 알고 있는 하나님께 그런 권능을 받았던 자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고요, 엘리야가 있었고요, 또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자, 다시 말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사용하셨던 사사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왕과 같은 그들은 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적 권위와 권능을 주신 자. 예수를 사람들이 아는 수준은 그 정도였대요. 더러는 에레미야여 엘리야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해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내게 알겠는 너의 혈육이 아니다. 너의 인격에서 나온 너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온전히 깨닫고 인식하고 고백되어진 말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감동케 하셔서 너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한 것이래요. 그런데 그 고백의 바탕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전인격을 가지고 이 고백을 다시 하게 돼서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은혜에 또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할 이때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그 입술 통해서 드러난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격과 이 고백해 하신 이 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왜 앞에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냐면 오늘 그 8장 후반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죠. 그가 언제 그 말을 하냐면 귀신 들렸을 때 하거든요. 그 인격하고 상관없는 말을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듣게 한 거예요. 오늘 그 9장 27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요. 그 앞에 여러 병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그 치유의 사역을 하는 내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속에서 특별히 그들을 백부장을 통해서 또 회당장을 통해서 또 여인을 통해서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하셨던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치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치유하신 것과 특별히 지칭하면서 보여줬던 그 사람들이 치유되어진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치유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도 많은 무리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그 구원함의 비밀들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을 치유 사역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저들이 구원받은 것을 구별하셨는데 오늘 맹인의 모습을 보면요. 그 앞과 그 뒤에 쓰는 마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터졌다. 혈루병 여인의 그 다음에 회당장의 딸의 치유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는데요. 그 소문이 퍼지고 그것을 듣고 따라온 자가 맹인들입니다. 이 말 들었으니까 나도 예수님께 가면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소문 안에서 간 자예요. 그리고 네가 소문대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치유하면 너가 치유받을 줄 믿느냐? 예, 믿는데요. 그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데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말씀을 아주 찝어서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30절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다 하였으나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요. 분명하게 그의 눈을 보면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그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고요. 그 소문대로 자기에게도 일어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소문대로 또 전해준 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만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요, 저 영험한 이 무당이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었어요. 그 무당을 찾아가니까 다 나아요. 소문을 들었어요. 나도 그 무당 찾아가면 낫겠구나. 그래서 찾아갔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너 내가 치유할 줄 알겠느냐? 믿겠느냐?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안 믿는다고 뭐하라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데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치유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어서는요, 그 대상과 상관이 없어요. 뭐만 필요하느냐? 내가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사실, 병고침, 이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한테 가면 내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어져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걸 봤으니까. 거의 죽음에 일어나는 병도 죽은 자도 살려냈을 정도면 나도 이 사람한테 가면 치유받는다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는 없어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그를 메시아로 알 수 있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죠. 그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그 다음에 그의 믿음도 없는데 그가 하는 말은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아마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건 죽는 일이니까. 그건 눈치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보이는 일들이니까. 그러나 저들은요, 절박한 사람이었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요, 제정신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사회적인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어떤 걸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는 게 귀신 들린 자요, 그 다음에 소경과 같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막 던지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그 믿음 속에서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가 그걸 믿지? 그 믿음을 그냥 보십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네 믿음대로 해줄게. 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소문 듣고 온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니까 나도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소문들은 그렇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소문이 어떻게 또 나타납니까?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이렇죠. 그가 튀어나갔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소경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소문을 듣고 또 온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 그 소경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수준의 사람이 또 다음 타자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거늘 놀랍게 여기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저들은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태가 이 말을 특별히 쓴 이유가 있어요.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게 된 방법이 뭐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뭘 봤어요? 권세를 사용하는 걸 봤어요.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와 있는 권세는 몰랐지만 지금 귀신에 일어나는 능력이, 사람들은 제어할 수 없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쫓아낼 수 없는 귀신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막 뭐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축사는 권세 사용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싸우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요. 권세자가 그 밑에 종을 부리듯이 하는 것을 저들이 봐요. 그래서 뭘 봅니까? 아, 저 귀신보다 더 큰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자는, 쫓아낼 수 있는 자는 더 큰 하나님의 권세자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뭔가 권세를 사용했는데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고 저들이 원하는 답은 뭐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쫓아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바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던 것을 저들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마태는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통해서 당사자들은 사실은 상함을 입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피해 입지 않아요. 당사자들은,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마태가 증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보여지게 하고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짜 메시아로 알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영적을 눈을 뜬 자들은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로 택하셔서 눈을 열어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외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마태의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결국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이게 탁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데 그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너의 인격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보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현장에 함께 있었으면 우리는 더 좋은 믿음과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가장 가까이서 보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의 내 모습보단 더 나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권은 그렇게 해서 더 크게 생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실망하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같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영이 함께한 자들을 통해서는 3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같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예수의 소문 앞에, 생명 앞에서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 없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자가 없게 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한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권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영접하게 한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 2000년 이상의 갭이 있지만 동일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 제자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000년의 갭에 있는
바로 다윗과도 그 갭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다윗과 예수님은 천년의 갭이 있는데 어떻게 천년의 갭이 있는 그 예수를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면 다윗은 자기의 후손이라고 표현할 텐데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갑자기 논리 모순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자기 후손을 가리킨 거라면 나의 주라고 말하지 않을 텐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그 자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여인은 나의 주라고 말했다. 말이 되지 않느냐? 그의 혈통으로라면 그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해서 그럴까? 그의 나의 주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언케 하신 메시아를 고백케 하신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말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이었거든요. 다윗의 혈통. 그런데 그 다윗이 그 혈통에 대해서 주라고 말했다라고 그 신앙의 고백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도 그 예수를요 2000년의 갭을 뛰어넘고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육신적으로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단순히 사람의 이 땅에 온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그 이전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구원의 증거가 되었고 예수님과 2000년의 갭을 잇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구원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 고백을 마태가 합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마태는 그 내용을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시각과 유대인의 수준 속에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그냥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기적을 베풀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밀하게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저들 속에서 두 가지 단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백을 문둥병자를 하게 하였습니다. 맹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란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메시아의 고백을 하게 하신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알지 못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젠 우리에게서는 아는 고백, 믿음의 고백,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그 고백으로 우리에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들도 고백하고 또 이 시대 주님의 제자로 거룩한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